오늘은 빌립보서 우리 4장 1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린 주보 안에 주일 예배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는데 다 함께 보시고 참고하시고 우리 또 가정교회 예배에서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참 천국을 묘사하는 얼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과 아내가 수십 년 동안 정말 원수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아내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이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와서 그 다음 주부터 이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변했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이 남편이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혹시 지난주 설교가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전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전했다고. 저 그 조크를 듣고 설교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여러분 오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참 우리에게 항상 도전이 되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거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가 답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우리는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주 전에 터키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드리는데 참 이 터키가 굉장한 영적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일주일 내내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내 영혼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그 어떤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 터키 신학교 학생들이 정말 그 모슬람권에 다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곳에서 참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케 되니까 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이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참 이 새벽 예배 때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이 차원을 높이고 모두가 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러나 바울의 당한 일과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고 바울은 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 보시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이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적으로 당한 일이 있고, 많은 우리 일생에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오히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가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이 오히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위기가 도리어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도리어, 그래서 이 바울은 영적 지도자로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따르는 자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밖에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쇠사슬에 매인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온 시위대 안과, 이것은 황제의 직속 부대를 말입니다. 황제의 직속 부대와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형제 중 다수가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나의 매임을 인해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그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환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참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이것은 절대적인 평안.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이미 승리하신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한 평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난은 이미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은 나를 멸망시키려는 환난이 아니라 이 환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증거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거기 28장 30절 31절, 이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요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이 자기 셋집은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 바울은 그 쇠사슬에 묶인 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쇠사슬에 묶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바울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묶여있게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하루에 교대라면 16명이나 교대한답니다. 그들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사람 중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의 집 사람 중 몇몇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구원받고
황제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길은 절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정말 당한 일이 있고 쇠사슬에 묶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로마 복음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의 당한 일이 이렇게 복음의 진보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뤘던 것처럼 현재 저와 여러분이 당한 일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현재 어떤 일을 당하시든지 정말 여러분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참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기쁨은 우리가 받는 차원하고는 달랐습니다.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자,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유대주의적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참 인간관계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16절에 보면 이들이 나오고 17절에 보면 저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고, 17절에 보면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있고 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정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서 기뻐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나의 당한 일,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이 관계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 관계 문제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어제 우리 오이코스 전도 축제에 개그맨 정종철 우리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개그맨이 된 거, 자기는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만 나오고 정말 누가 봐도 외모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자기는 정말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개그맨 시험을 보는데 면접 시험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를 물어볼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면접관들, 우리 면접관들이 그 개그맨 신청서가 몇백 명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KBS 사장이 갑자기 들어오더니만 신청서를 하나 딱 꺼냈는데 그게 그분 거래요.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뒷장에다가 자기가 개그할 그 원고를 쓰라는데 자기는 원고가 없대요. 그냥 성대묘사니까. 거기 그래서 자기는 개소리, 무슨 똥자루 소리 이런 거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장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장난으로 써놨냐고. 보통 이게 대본이 있어야 되는데 성대묘사 개인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 사람한테 이게 뭔지 물어나 보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어려운 질문을 안 하고 그 똥자루가 뭔지 개소리가 뭔지 그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신 있게 그거를 탁 해서 웃겼더니 합격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한. 할렐루야. 저는 그 간증을 듣는데 정말 전율이 올랐습니다. 야, 그렇구나. 모든 지나고 보면 이게 뭐 럭키하다, 운이 좋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요즘 고린도 전서를 새벽 기도 때 강의하는데, 참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참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요, 그 베레아에서 깡패들이 계속 바울을 괴롭혀. 근데 여러분, 그 깡패들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에서 그와 같이 큰 부흥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주인들이 이익이 끊어져서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좀 엄청난 위기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거기서 간수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은 감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운 관계지만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가시와 같은 사람도 사람들에게 결국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무슨 만남이, 어떤 종류의 만남이 있어도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다. 꼭 믿으시고, 모든 관계에 대해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가시와 같이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꼭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관제를 드리는 기쁨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우리 서울은혜교회 주신 말씀이고, 저와 우리 참 선교하는,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겸손의 관제로 드려짐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다퉜습니다. 네가 위냐, 내가 위냐.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하는 것처럼 정말 그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주도적으로 교회에서 일하길 원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한 그런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동사이에 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관제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처럼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약에서의 이제 제사는, 성령 받은 다음에 제사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이 말씀은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정말 주의 종으로 제가 그 주의 종의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저의 인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일평생 저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20여 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 제사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관제입니다. 이 번제는 살아있는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고운 가루로 그 소제로 뿌립니다. 그 번제, 소제. 세 번째가 그 소제 위에 포도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을 관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관제는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도주처럼 사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야말로 정말 그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제사.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다시 보시면, 만일 빌립보 교인들 너희 그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세 번째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말로 식사를 차리는데 내가 숟가락 하나 얹은 것처럼, 내가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신과 그 믿음의 재물을 생각하면 나는 내가 드리는 이 지금 희생 제사는 순교의 제물로 드린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면서 겸손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유대인이었던 자기 자신보다 빌립보 교인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 이와 같이라는 말은 내가 겸손의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빌립보 교인들도 이와 같이 겸손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주도적으로 교회에서 일하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고 나서도 아직도 그 세상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다 빠지지 않아서 우리는 교회에서 참 주도적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주도적이 아니더라도 난 세 번째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세 번째 제사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은혜의 만남이나 사랑의 불꽃 할 때 내가 칩으로 세워지지 않고 로이스터를 하지 않고, 내가 이번에 은혜의 만남에서 강사를 하지 않고 내가 부서에 칩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다음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은혜교회가 정말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번제로 드려지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소제로 드려지고, 저와 우리 서울은혜교 성도님들이 정말 이 포도주와 같이 보이지 않게 그냥 사라지는 그런 관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겸손의 제사.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의 관제를 드리면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영혼을 돌아보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기쁨이 충만케 하라.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은 각각이에요. 자기 일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발견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들보를 봅니다. 나의 티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어떤 내가 판단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돌아보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하고 판단을 분별로 바꾸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성령의 검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제하고, 그리고 변화받는 그런 삶을 살 때 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신앙. 여러분,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이제 돌아보는 신앙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가정교회 목자가 되어서 또 이번에 은혜 만나면서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풍족해 해줄 것입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내가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1장 41절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깨끗하리라, 이 말의 원어는 치료가 임할 것이다, 회복이 임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에게 완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자녀를 돌아보는 그 어머니에게 건강을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는, 신적 건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돌아보고 이런 신앙생활 할 때 또 특별히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로 완전히 의기소침해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혼자 있느냐 그랬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절대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 7,000명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7,000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절대 혼자 하면 집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전도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배,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냐? 쉽게 끊어지냐? 자, 믿으시면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지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는, 삼겹줄은 끊어지 않는다. 삼겹줄은 두 사람 플러스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뒤처지지 않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기소침해서 정말 이 우울증 직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나만을 돌아보는 신앙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돌아보는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쁨은 미리 보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의 기쁨은 바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 교회 형제들, 나를 통해서 바로 구원받은 그런 형제들이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신생아들, 우리가 자녀들을 낳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들을 보면 기쁘죠? 저는 저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 우리 교인들 보면 너무 기쁩니다. 지난 미국에 가서 참 제가 청년 시절부터 전도한 그런 분들 참 찾아왔어요. 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리 보는 기쁨, 저는 이것을 미리 보는 기쁨이라고 정의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올 것을 생각하고 며칠 있으면 우리 자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의 만남을 이제 시작합니다. 은혜의 만남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만남 통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향한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 구원하는 그 기쁨은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어느 교회에 때밀이를 하면서 전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때밀이를 하면서 정말 거기서 기쁨이 넘쳐서 그 때를 밀어주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때를 밀려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도망은 안 간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기쁨으로 넘치는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니까 수십 명씩 나온대요. 수십 명씩. 여러분, 누가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서의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또 겸손의 간제를 드리면서 또 남을 돌아보는 그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 그 기쁨으로 정말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참 기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기도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또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광식 목사님하고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선교할 때, 지금까지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열매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럴 때 제일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기는 정말 선교지 갔다 와서도 새벽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육체가 피곤해도 나는 새벽에 목숨을 걸으리라. 그래서 지난번 터키 우리 사랑이 붙고 갔다 와서 새벽에 지난 주간 계속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냥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차별화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지난 그 미국에 갔을 때 우리 청년, 제가 목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차별화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미국에 갔더니 스타벅스 커피가 다른 커피점에 비해서 가격이 비쌌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 세계에 스타벅스가 있는 그 스타벅스 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회사의 정책이 차별화 정책이라는 거예요. 돈이 비싸도 커스터마이즈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충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구약의 다니엘은 차별화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가 정말 그 우상이 난무하는 곳에서 뜻을 정해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가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루에 3번 새벽 예배 드리고 감사기도 드릴 때 그는 정권이 3번 바뀌어도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차별화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들이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세속화된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이 선교라는 사명을 가지고 북한을 복음하고 열방을 복음하는 그런 제자 삼는 그런 비전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차별화된 교회, 차별화된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많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정말 차별화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정말 천국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